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 또 말을 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 영적인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주인으로 앉아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누가 그 말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생명이 되기도 하고 미혹이 되기도 합니다. 말에는 언제나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생명이 되거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말의 주인이 성령일 때와 말씀이 도둑질 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육의 귀로 들으면 불편하지만은 이 영의 귀로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의 차이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반드시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결국 자기 보호와 자기 정당화, 자기 이름을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7절은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말은 결국 나를 가두는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쥔 말은 결국 나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오순절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주권의 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오순절의 핵심은 말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방언은 그 주권 이동의 상징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통제하지 못해도 이 성령님께서 의미의 주인이 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증언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제 말은 더 이상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지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을 사용하는 상태예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가져다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은 인용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치를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향력, 사람들의 인정, 권력과 이익을 향한 탐욕이 그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말을 틀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실수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틀리게 전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유익이 없다는 것은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주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50편 16절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입에는 말씀은 있는데 삶에는 순종이 없어요. 성경은 인용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인용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사람의 미혹. 마지막 때의 핵심 문제는요, 무신론이 아니라 주권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 아래 서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말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나 주권이 사람에게 있을 때는 그 말은 결국 사람을 묶고 미혹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말에는 생명이 흐릅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생명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주권이 나에게 있으면요, 그 하는 말에는 어둠이 흘러나와요. 이게 영의 세계의 실제예요. 얼마 전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언에 관한 책을 써라고 그렇게 감동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책을 다 마무리해가지고 예찬사에 넘겼습니다. 제목은 방언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몇 달 후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내용이 너무나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습니다. 둘째, 육적인 복은 주지만은 십자가를 제거하는 미혹은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거짓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럼 누가 속겠어요? 오히려 듣기에 편안하고 달콤하고 우유처럼 들립니다. 제 메시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짓은 아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의 내용보다 먼저 태도를 경고하세요.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굳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안 읽은 분들은 모르죠. 많이 읽은 분들이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라고 선언하세요. 말씀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꿈과 환상이 영적으로 깊어 보일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보내심과 주권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미혹이에요.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겉모습이 경건하고 피처럼 보여도 그 출처와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 끝은 생명이 아니라 혼란이고 끝까지 그 길을 간다면 멸망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에서 탈선해서 멸망의 길로 가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하는 진실이에요. 미혹은 전혀 원하지 않는 길로 갑자기 끌고 가지 않아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욕망과 상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특별해지고 싶은 갈망을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합니다. 미혹은 내 욕심과 닮아 있어서 자연스럽게 들리고 쉽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단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바로 이 지점을 이용해서 하나님부터 온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그냥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는데 평안해, 평강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쓰실 거야. 너 특별한 사람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너. 이 말들 속에는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인이 없어요. 회개도 없습니다. 옛사람의 죽음 없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내가 주인 되어 있던 자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중심에 앉아서 왕이 되셔야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사단은 어둠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빛의 언어, 영적인 용어,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죠. 너무나 경건해 보이고 그러나 그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빛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빛, 회개 없는 은혜, 죽음 없는 부활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와 어린 양, 곡식과 분향은 모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정당한 예배의 상징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신앙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한 제사를 살인과 우상 숭배에 비유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사는 드려졌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말은 경건하지만 기준은 자기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요. 주권을 보세요. 누가 주인이야? 너야? 하나님, 나야. 매사에 우리는 그것을
난지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3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는데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여기서 자기 길은 노골적인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판단, 자기 안전, 자기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 상태예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근데 바뀌지는 않아도 괜찮고,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는 미루는 상태예요. 형식은 신앙이지만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믿음이 어릴 때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중심적이죠.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그러나 어느 정도 그걸 깨닫고 자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4절인데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유혹을 허락하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미혹을 만들어내신다는 그 선언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붙들어 막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돌이키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그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간섭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회개가 없는데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잘 되고 있어. 그것이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무서운 심판, 너 원하는 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때로는 막으시고 깨트리시고 불편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잘 되는 삶이 아니라 돌이키는 회개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허락하시는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이라고 증언합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로 끌어들이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이어지는 구절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 것을 미혹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먼저 진리를 거부한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잖아요. 빛을 거절하고 불의를 선택한 결과를 하나님이 그 선택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을 그가 선택한 길 위에 그대로 두시는 분이세요. 미혹의 역사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공의로운 결과라는 거예요. 문제의 시작은 미혹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무엇?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즉각적인 벌의 형태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억지로 막지 않으시고 사람이 선택한 길을 그대로 가게 두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66장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기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은 말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길로 가라고 두시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미혹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 분향 대신 찬양과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에 대한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십자가가 일상의 삶과 상관없는 장식처럼 남아있고 회개 없이 괜찮다, 평안하다 이런 말만 반복한다면 그 예배는 이사야 66장의 경고한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깨닫죠. 알아야 분별하죠. 이런 진리가 듣기는 불편하죠. 그렇지만 생명을 살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월요일날 인천에서 저 만나러 오신 전사님 그랬어요. 내려오면서 내내 제 설교를 다운받아가지고 들으면서 오셨는데 말씀이 들을 때 아프지만 너무 달콤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줘서 감사했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겉으로 잘 드린 예배보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깨지는 사람을 찾으세요. 상한 심령, 깨지는 마음, 부서진 마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말씀을 잘 설명하는 사람보다 말씀 아래 엎드려지는 사람을 찾으세요. 말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예배는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은 다시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채 예배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이 가는 길 그대로 놔두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와 바울이 함께 증언한 영적인 원리예요. 셋째, 예수님께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죠. 뭐 지진, 기근, 전염병, 앞으로 또 전염병이 올 거예요. 갈수록 강도는 세질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요. 가장 먼저 경고한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예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미혹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요? 미혹은 겉으로 보기에는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미혹은요,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막 듣기도 달콤하고 또 그 길이 안전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쟁은요, 무섭기 때문에 끼어있게 만듭니다. 근데 미혹은 편안하기 때문에 영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혜영이 자매님이 이제 셋째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7일 말씀 소리로 전도사님한테 기도하라고 그 문제를 위해서 말씀 소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고부터 좋아도 소리내서 성경 읽고 이제는 가정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좋은 징조가 보이고 입덧도 많이 완화되고 있죠.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에요. 미혹은요, 이 몸을 죽이기보다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영을 잠들게 하고 영이 잠들면
사단의 씨 가라지가 뿌려지고, 그러면 점점점 자라면 그냥 내 성령은 떠나고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좁으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생명 없는 길은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미혹의 본질은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속였다가 아니라 믿게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미혹은요, 강요가 아니라 설득입니다. 미혹은 선택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 평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회개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하지만 그 평강에는 자아죽음이 없죠. 참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 막 검을, 내가 너희 화평을 주러 안 줄 아냐? 검을 주러 그냥 불을. 그래서 집안 식구가 벤수가 되게 빛이 임하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우리 혼적 자아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외적 부흥이 잘 안 돼요. 사람들이 힘들어 다 떠나요. 진짜만 남아요. 진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은 더 교묘해집니다. 더 자연스럽고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느껴보라고 하지 않고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영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혹은 언제나 느낌을 통해서 오거든요.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냥 눈에 보기 좋아요.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한 것 같아.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누구나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이 나를 더 내 자아를 만족시켜 나를 높여주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더 높이 드러내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라. 물론 이 본질이 이 복음은 점점 흥하고 율법은 쇠해야 되고 이거지만, 이 말씀에서 누가 중심인가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중요해지는 설교라면 성경 구절이 많아도 십자가 중심은 아니죠. 그래서 또 하나 물어봐야 돼요. 십자가와 회개가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잠깐 언급하는 스쳐가는 말인가. 십자가는 설교를 예쁘게 꾸미는 장식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자아, 죽음이에요. 그러면 설교 중간에 한번 지나갔듯이 말하는 십자가, 은혜 이야기는요, 한 뒤에 뭐 형식처럼 덮어지는 회개는 복음의 중심이 아니죠. 복음은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아무리 설교가 감동적이어도 그것은 다른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죄 앞에서 불편하게 하는가, 아니면 죄를 괜찮다고 그냥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밥 먹고 사는데 그냥 평안하다, 편안하게 여기게.
해주는가? 죄를 깨닫게 한다면 복음에 가깝고요. 죄를 찔러주고 그냥 말씀에 검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고 드러내주고, 그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죄를 그냥 이해해주고 합리화하게 만들고,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지금은 얼마나 그냥 인본주의 사상이 강해가지고 교회 안에 그냥 혼합이 돼가지고. 생명의 말씀은 먼저 감추어진 모든 죄를 드러내주잖아요. 그리고 타협해온 죄를 직면하게 합니다. 아파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를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다. 뭐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합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죄를 드러내는 설교를 부담스러워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죄를 드러내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촉구하는 설교 듣기 좀 어렵죠. 양쪽 부분이 안 되니까. 회개로 이끄는 칼날은요, 무뎌지고 있는 반면에 정말 그 위로와 격려, 그냥 이해와 공감은 많아진 거예요.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인간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져주는 게 설교입니까? 아니잖아요. 회개 없는 평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아니에요. 그저 잠시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일 뿐이에요. 참된 평강은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요, 회개한 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내려놓은 만큼 십자가의 은혜도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진짜 평안은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은 뒤에 찾아옵니다. 회개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과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문이에요. 그 문을 지난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환경과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복을 목적으로 삼는가 아니면 결과를 말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해준다라고 약속하셨죠. 복은 목표가 아니라 따라오는 열매예요. 목적이 바뀌면 복음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100%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혼도 구원받아서 100%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삶의 기준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않는 신앙은 항상 그냥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받을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순종이 없는 신앙은 계속 타고 요구합니다. 또 하나의 분별의 기준은 이것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말씀 아래에 서 있는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말씀 아래에 서 있는가예요.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이때 말씀은 권위가 아니라 말씀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 아래에 선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두는 것인데요. 말씀을 그냥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고 교정받고 순종하는 자리예요. 그때 사람은 말씀을 다루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다루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아래 서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위 아래에 순종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모든 분별은 이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말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는가? 아니면 자아를 만족시켜 주는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셨죠? 자아가 보호되면 십자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자아 죽음이거든요. 여기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사단이 가장 큰 무기는요. 사단은 옛뱀, 거짓의 아비, 마귀, 속이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셔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마귀의 일은 거짓을 정상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의 주인을 바꾸시고 생각의 기준을 바꾸시고 진리를 다시 중심에 세우셨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짓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진리가 빛이에요.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선언합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생각과 말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이 흘러가면 말도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생각이 그리스도께 붙들리면 말은 더 이상 미혹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말은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의 주권이 성령께 돌아갈 때 생명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시대는 특별한 표적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표적으로도 많이 미혹하죠. 그런데 미혹은 언제나 이 말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의 대부분은요,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은혜스러워 보이고 아주 안전해 보입니다. 성경대로 거기다가 이렇게 탁 이제 무교병에다가 누룩을 섞듯이 포도주에 물을 섞듯이 그런 식으로 섞는 거예요. 섞어.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준으로 분별해야 돼. 십자가가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은 심판의 경고입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말의 주권을 다시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께 붙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말은 더 이상 미혹의 통로가 아니에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때 내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말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하소서.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의 차이는 내용이 아니라 주인에 달려 있습니다. 말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릴 때 말은 다시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미혹의
이 시대의 빛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말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